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룻기 4장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눌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겠노라.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이 보아스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유력,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속, 빠른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룻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당한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한번 기회를 있는 거죠. 자기가 순서가 친족 한 사람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서 순리대로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땅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물으리라 했지만은 룻까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해가 날 것인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행동을 판단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순수하게 올바른 마음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무 책임을 나는 안 지겠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나 보아스 앞에서나 이 증인이 돼서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그 마음들을 이제 확인을 시키는 게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신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옳은 판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무를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증거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증거가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룻을 얻지를 못하고 또 뭡니까? 룻의 남편이었던 나오미의 그 두 아들들의 이름들을 그 후세에게 전달하는 그 책무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거예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갑니다. 근데 말론은 낭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허랑방탕 낭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된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은 뭡니까? 암양인가 뜻이 그렇고, 레아는 수양인가 수송가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 가축의 이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왜냐면 야곱에게서 12지파를 내게끔 한 게 라헬과 레아와 두 시종들입니다. 갖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에브랏은 곡물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곡식이 넘쳐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룻기 초창기에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풍성하게 있던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망했다가 다시 들어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너희의 이름들이 유명해진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자식을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 누구죠?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된 다말을 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그래서 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왕의 족보를 이을 만한 그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레스가 뭡니까? 터침이라는 뜻입니다. 터침. 사실은 이거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레스의 집이 터침이라고 하는 거, 뭐 화산지대 가면은 막 우글우글 마그마가 막 끓고 그다음에 막 펑펑 터치잖아요. 이거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마음에 인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어진 자들의 세계, 이 뭡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렇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유명해요. 보아스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있고, 뭡니까? 유력하고 힘이 있고 신속하고 또 계속해서 존귀케 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도 그들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5절,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 자부가 낳은 자로다는,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이 꿈도 못 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로 축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7 아들보다, 완전한 아들들보다도 오히려 네 며느리 하나가 너를 더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양육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각 영혼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 성령님이 바로 눈에 보여가지고 막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하인, 머슴, 이 종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종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종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피라한 다음에 6번을 되어줬어요. 곡식을. 그거는 너를 종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아닙니다.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종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 이런 모세, 이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낳고요.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낳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자, 18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즉 터치미의 세계는 이러한. 터치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인정하는 자의 세계들, 즉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세계와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베레스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을 낳았다는 거예요. 헤스론은 닫혀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거나 하고 다 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간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러면 람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람.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의 친척은 고귀하심. 이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동료고 친구고 우정이고 그런 분들이 고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친척은 고귀하심.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는 친한 관계고 내 친구요 또 내 형제요.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자녀로 맞으시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진짜 마음이 깨어진 자들에게는 친구로 또 동료로 또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그렇게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절친한 관계로.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회상하다는 뜻입니다. 항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에 있고 또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이라 하는 뜻은 뭡니까?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 그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어떤 왕의 그늘 아래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늘을 보호하심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유력 신속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뭡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뭡니까? 주의 선물,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종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베푸셔서 주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는 뭡니까? 사랑함.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나십니다. 다윗은 왕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뭡니까?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나가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일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정말 제발 이 상태에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할례 받는 믿음이 우선은 기독교인의 시작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도망다니면서 그린 그림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오는 거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